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 통해서 보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영어로는 reward라는 단어를 쓰죠. 이렇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칭찬하시는 이렇게 주님의 칭찬도 듣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상, 그렇게도 소원하고 바라던 딸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복을 받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런 믿음의 내용을 우리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생애 아주 어려운 문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인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생은 누구나 고난 없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보면 말 못할 고난, 말 못할 아픔,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이 겪는 고난은 정말 이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 들려서 겪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 낳은 어미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아픔을 안고 정말 그 딸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생 자체가 얼마나 고난이요, 고통이었겠어요. 딸이 예쁘게 곱게 자라기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도 정말로 자기 낳은 딸이 정말 예쁘고 곱고 아름답게 자라고 행복하게 원했을 텐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이 딸을 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 나뒹굴게 하고요, 또 때로는 몸을 막 경직시켜서 막 죽은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여자가 그런 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막 무너지듯이 아프겠어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가지고 때로 불 곁에 있다가 그냥 불에도 쓰러지기도 하고, 아니면 물 곁에 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상황을 늘 삶 속에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이런 정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아픔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흉악한 귀신 때문에 딸이 내뱉는 난폭한 말들이며 또 난동 부리는 거요. 이거 귀신 들린 자들이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폭한 말을 쏟아내고 막 힘으로 완력으로 난동을 부리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가운데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그런 교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은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 그 고난 때문에 오늘 22절이 증거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달려나왔어요. 이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에 주 다윗이 잡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고난 때문에 누구에게요? 주님께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주변에서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다가도 자기가 특별한 어려움, 고난을 겪으면,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심지어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어려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 때문에 도리어 주님께 달려나오는 복된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그의 신분이나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증거되는 것처럼, 즉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다 말이죠. 그러니 결코 주님에게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주님의 그 주시는 복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되고, 주님 외에는 이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줄 그가 믿었고, 그래서 주님에게 달려 나오는 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뿐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코비드19 같은 모두가 겪는 어려움뿐 아니라 나만 겪는 특별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이 크거나 적거나 간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의 고난이 탁 일어나면, 고난이 내게 닥쳐오면 우리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께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각오,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딱 그렇게 믿음의 각오를 갖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무장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고난 때문에 주님께 달려나가기로 믿음의 복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고난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등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시대로 징계로 오는 고난까지라도. 여러분, 매 맞을 때 부모에게서 우리가 매를 맞거나 그럴 때 맞고 자라보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하셨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를 때리셨어요. 이제 달게 봤죠. 그렇지만 이렇게 매를 때리면, 특별히 어렸을 때는 막 엄마 싫어 이러면서 엄마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런 자식도 있고, 매를 때리면 막 엄마 하고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주님 하고 막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든지, 징계로 오는 고난일지라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냥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영어로는 in disguise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꾸민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재난처럼 보여주고 재앙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또 스펄전 목사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는 자가 된다면, 고난 때문에 주님 하고 주님 부여잡고 달려나가는 자가 된다면, 고난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달려나오는 자들,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에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은 고난 때문에 주님에게 달려나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 작든 크든지 간에 그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영어를 쓰자면 걸림돌이 되는 stumbling stone,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리어 뭐요? 마치 디딤돌로, 스태핑 스톤으로 이렇게 밟고 주 앞에 더 나오고 그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2절의 첫 번째 말씀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신분이에요. 이방인 되어진,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당시에 있었어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전이어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인, 즉 이방 여인, 그것도 여인이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장벽이었어요. 그것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여인은 고난 때문에 믿음으로 이 신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십자가로 다 사라졌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어떤 외적인 신분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들이,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배우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회적인 열등한 지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현실적으로 본래 처음에는 다 가난한 자들에게 위한 복음처럼 가난한 자들이 주 앞에 나오기가 참 쉬웠단 말이에요. 또 가난 때문에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난하면 교회 오는 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참 헌금해야 되더라. 그러면 내 주머니가 비었는데 이거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문제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이런 나에게, 아니 이런 나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분은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장애가 되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냐, 이것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어쩌면 정말로 제일 큰 그런 장애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무응답이에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지금 나왔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나왔겠어요. 이방 여인으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래도 믿음으로 자기의 신분 이런 장애를 극복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주님에게 막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 가난안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아픈 큰 문제를 호소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나도 문제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막 이런 자연이 주저가 되고 뒤로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이런 정말 낙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계속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저앉지 않고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님을 정말 도움이 철박하게 필요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낙심이 되지요. 그러면서 에이, 아닌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 구하기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도 주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다 듣고 계시고, 더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때로 주님이 잠잠하시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을 때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계속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미워하셔서 그냥 이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고 니들 망해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범죄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징계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자포자기가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전 번역은 그렇게 했고 이 새 번역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기 내가 원하는 거야. 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계속 버려두시는 것 같거든요. 외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 말씀을 같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즉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야. 그러니 너희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느껴져서 그러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무응답도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고 더 크게 하시라. 그래서 나중에 맨 다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던 그 믿음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연약한 우리는 다 사실은요, 낙심도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힘도 잃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모습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무응답하고 계시는 바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그런 주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을 더 굳게 세우면서 주님을 부여잡는,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자꾸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사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에 참 어려움들이 자꾸 오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가, 주님은 잠잠하신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니야 나도 가나안 여인이죠. 주님이 그냥 응답하시지 않는 건 정말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고 더 매달리기 원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이미 봤습니다마는 귀찮게 여기며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냐시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지금 막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귀찮거든요. 뒤에 자꾸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니 아마 여인의 얼마나 간절한 날카로운 소리, 그게 이제 날카로움으로 나타났겠죠. 목소리 아마 최고 탑 보이스로 이렇게 막 외쳤을 거예요. 그래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와서 주님, 너무 귀찮습니다. 제발 좀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이 여인을 정말로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길을 터주고 주님, 이 여인이 막 주님 찾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애타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끌어와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제자들이 귀찮아서 빨리 보내.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데 방해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 이 제자들처럼 먼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받았던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지는 앞선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방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믿음에 앞선 것 같은데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방해자가 될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먼저 믿는 자요, 믿음에 앞선 자, 아니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 이런 자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주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할 때 방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참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있는데 왜 꼭 저 사람은 마치 자기 혼자만 문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야단이지? 왜 저렇게 우리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또 우리가 막 정말 우리 아픈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는 막 엉엉 울면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다가 방해받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아이 참 이렇게 생각. 그것도 영적인 방해이면서 실제적으로 말로 그런 자들을 핀잔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있는 것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먼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혹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여러 말들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를 아프게 하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십시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6절 한 가지 더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이제 도움을 구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 참 주님이 엄청나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쫙 자르듯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듯한 그런 대답을 던져주고 계세요. 주님의 그러나 표면적인 거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떨까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주님의 은혜를 바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관두자 이런 생각이 찾아오고 그 생각에 붙잡힐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다.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주님이 거절하신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때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떡하시겠어요?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 보고 그래 네 믿음이 크다 이 말씀. 사실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 그것은 아닌데 사실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런 내가 아닌가 보다. 내가 그런 것이 좀 못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일종의 그러면 거절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도 믿음의 생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본래 그래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그래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운 주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앞에
사는 이렇게 고백의 신앙이 참 그런 신앙인 것은, 또 혹은 거품들을 다 제하시기 원해서, 연단하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믿음이 더욱 구체화된 거예요. 굳건해졌어요. 주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 속에, 또 행동 속에 가졌던 그 여인의 믿음을 잠시 우리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우리가 또 상고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걸 생각하면서 또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자기를 위한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과 거의 같은 고백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다윗 자손이여 하고 고백할 때 그 앞에 뭐요?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도 이렇게 주님에게서 고백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이방인인 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자기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주님이, 즉 자신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의 신분이어도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믿음이 객관적인 그냥 메시아 구원자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 가지고 내 어려움 때문에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조금만 가로막는 것 같아도 우리가 포기하기 쉬울 수 있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또 고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바로 이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셨어. 나를 구원하실,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이 죄로부터, 나를 이 형벌로부터,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여인처럼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갖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 여인이 향해서 가졌던 그런 믿음의 내용은,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돕기 위하여 자기 곁에 오신 주님이심을,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보혜사는 돕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런 의미로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원어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영어로는 뭐 comforter, 위로하시는 분,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곁에 우리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자. 그러니까 우리 곁에, 그냥 쉽게 우리 곁에 우리를 돕게 하여 와 계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시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이 여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참 기이하지만 이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런 깨달음들이 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돈 땅 여기에 이방 땅에 오셨구나. 내게 지금 오신 거잖아요. 내게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내 곁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은 정말 보혜사십니다. 이제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을 떠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되 그분요,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와 계시는 나의 보혜사다. 이렇게 믿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가십시다. 이 믿음이 주님 기쁘시게 합니다. 왜?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그래 나를 돕게 가까이 오신 분이니까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막 그분에게 달려나가는 거,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여인과처럼 예수님을 정말 나를 돕게 하여 내 곁에 와 계시는 보혜사로 믿음으로 늘 인정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 고난들을 가지고 달려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만 붙여가는 끈질긴 믿음을 가졌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셨을지라도 정말 나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족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상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딸을 치유하여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그 여인의 심령의 삶에, 가정에 찾아오고 회복됐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애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왔던 이 가난한 여인을 우리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덧입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는 자리에까지 나오며 그러면서 주님에게 네 믿음이 크다 칭찬 들었던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 본으로 삼고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고난을 많이 만날 텐데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 달려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고난을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여인이 고백했던 믿음을 우리 모두 함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